우리는 2025년 우리 반드시 세 가지 기도를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뭐 꼭 세 가지 기도라고 이렇게 전부가 아니죠. 2025년에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남은 자의 기도를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남은 자의 기도는 결국 우리 속에 빛이 임할 때 어둠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는데 이 빛은 창조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고 영광의 빛이죠. 우리를 이 빛을 전달하는 자로 부르셨다. 남은 자죠. 그래서 이 빛을 누리는 24기도. 자, 이때 저와 여러분에게 빛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의 성전, 우리 개인이 성전이고 우리 안에 빛의 망대가, 그러면서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응답을 우리가 이번에 또 우리가 찾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순례자지요. 순례자의 여정 속에 순례자의 기도는 이 빛을 통하여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능력을 얻는 집중의 축복을 찾아내는 거죠.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에게 오력이 회복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빛의 경제를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례자의 기도. 그러면서 우리는 정복자의 기도를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사랑부 현장과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을 회복하고 치유할 우리 정복자로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빛의 이정표를 남기게 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발자취를 하나님 남기게 되는 겁니다. 정복자의 기도. 그래서 갈보리산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로마 복음화 되었던 그 이정표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발자취를 통해서 남기는데 결국은 뭐죠? 우리를 여기 정인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빛을 누리는 24. 이때만이 어둠이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 속에 순례자의 기도를 통해서 참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때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복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 우리 사랑부를 통해서 또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중요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결국은 치유와 서밋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영적인 치유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 계속 방향 맞추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고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편집될 때마다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예. 우리가 이 빛을 계속 누릴 때 이 빛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그때 우리에게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부는 사실 이거 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치유부터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데 다른 게 좋아졌다. 사실은 좋아진 게 아니고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다른 문제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 운동 속에요. 20년, 30년 동안 막 은혜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요. 나도 모르게요.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느 날 무너진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축복을 계속 여러분 누리지 못하면 사단은 계속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에게요, 이 복음의 말씀이 자꾸 편집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예. 이게요, 아무리 이 사울 왕이 왕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왕이 되면 좋겠죠. 근데 왕이 됐는데 이 부분을 못 누리니까, 물론 구약 시대는 이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근데 완전 귀신 들려 버린다니까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 들리는 게 아니고 이 귀신에게요, 사단에게 계속 속게 된다니까요. 이 영적으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영적으로 나도 모르게 속아요. 사단은 지금 속이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정신문제에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 수 있다니까요. 예, 우리 속에 굉장한 하나님의 치유를, 그러면 왜 영적 문제 옵니까? 사실은 지나고 보면요, 굉장히 그게 발판이 되고 그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거나 방법을 자꾸 찾거나 자꾸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거나 뭔가를 딱 자꾸 낙심이 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왔냐? 자, 이번 주 메시지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왔냐? 여러분,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놓쳐버리죠. 그러면서 자꾸 방법을 찾잖아요.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은요, 더 큰 어려움으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왜냐?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인 치유가 안 일어나면요,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과 같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굉장한 치유하는 겁니다. 요셉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 승리했잖아요. 복음으로 편집되니까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냐?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10대인데, 아니 요셉이, 10대인 요셉이 이걸 확실히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는 게 아니고 원망과 상처와 배신감에 치를 떠는 게 아니고 굉장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아니 가정 문제 굉장히 많았잖아요. 우리는 보통 다락방 만나갖고 진단하면요, 전부 다요 가정 문제 다 이야기하잖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매여버리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이 있는데 그건 안 보이고 영적 문제만 딱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왜 요셉을 그런 집안에 요셉을 보냈겠어요? 어릴 때부터 요셉이 영적인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그 언약을 제대로 딱 붙잡잖아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계속 편집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내가 복음 가지고 있는데 자꾸 내가 이게 시달린다니까요. 내가 자꾸 복음 가지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눌려요. 내가 가짠가 싶기도 하고, 내가 진짜 복음 못 누려서 그렇나 싶기도 하고,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시간에 내가 시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기도하고 언약을 붙잡은 요셉을 노예로 보냅니까? 가장 좋은 시간이라니까요. 아니 다윗이 목동으로 있는 그 시간에 최고로 기도하고 시를 쓰고 그게 성경이 되고 시편이 되고 그랬잖아요. 아니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기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그랬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이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치유해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건 치유해 가는 과정이요, 응답이에요. 치유해 가는 과정이 누림이라니까요. 치유해 가는 과정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영적인 치유부터. 아이고 우리 사랑꾼 이것들은
찬양하는데도 찬양하는 놈이 없어. 자, 그럼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이 입술 열어서 찬양하는 날 기적이 일어나겠죠. 응?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그래도 우리 랩런트들은 이 자리에 있는 게 복이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계속 복음의 말씀으로 편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제 이게요,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과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요, 때로는 안 된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생각은 내가 좀 조절이 될 것 같은데 마음은 어떨 때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서요, 빌립보서에 그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여러분, 굉장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이걸 회복하기 시작한부터요, 우리에게 이게 치유되기 시작한다니까요. 아니, 이런 형들을 만난 내 인생이요, 서글픈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하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보디발이 볼 때 요셉을 보고 뭐랬냐? 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보디발이, 아니, 요셉을요, 당장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해명 한 번 못하고, 아니, 보디발이 너 왜 그랬냐? 이래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이같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왜 이랬냐? 이래 볼 수도 있는데 성경에 기록을 안 해놨어요. 한편으로 생각할 때 억울하잖아요. 아니, 어느 정도냐? 보디발의 집과 밭에 복을 내린 것은 보디발이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리신 거거든요. 그러면 요셉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보디발도 그걸 봤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물어봤을 거거든요. 제 같으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아니, 네가 평소에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런 실수를 했냐? 이래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안 물어보고 바로 감옥에 집어 넣은 것처럼 성경은 보이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 믿었던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 표현으로 말해볼까요? 종교 표현으로 말하면 네, 기도도 열심히 해갖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요셉을 이제는 왕 앞으로 가게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거를 딱 아니까요, 이게 감사하죠. 아니,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한마디 하잖아요. 관원장에게 나가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사실 육신적으로 힘들죠. 생각과 마음이 날마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어떨 때는 하나님 계획이 맞아. 근데 내 마음은 또 막 조삼모사 알지요? 이 아침과 저녁에 마음이 달라. 순간순간 내 마음이 달라.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인간이. 아니, 요셉도 그래서 표현되어 있다니까요. 성경에 왜 그 이야기를 해놨겠습니까? 우리도 똑같다니까요. 아니, 요셉이 그 정도인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잖아요. 근데 그 요셉이 10대 때 다 경험한 거단 말이에요. 자, 그런 요셉이 이 부분에서 완전히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잊어버리고 있다가도요, 어떤 상황이 되거나 만나면 이게 살아난다니까요. 내가 막 참고 억누르고 있다가 어떤 그 상황이 내가 되면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니, 제가요, 한번 어려움을 딱 당했는데요, 어떤 분을 통해서 안 볼 때는 괜찮아. 아이고, 뭐, 안 볼 때는 잊어버리지. 근데 다락방에서 그분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근데 감정 다 살아나. 다 살아난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그래, 하나님 계획이 있었지.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돼. 생각은 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아.
근데 실제로 내 마음에는요, 계속 흔들려.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요, 이 상처들, 나도 모르게 내 감정들이요, 막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요, 치유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사랑부에서 누려야 되는 응답이고, 우리 사랑부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라니까요. 이게 안 되어지면요, 아니, 복음의 말씀 계속 듣는데 이 생각과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분리되는 거냐? 꼭 분리되는 건 아니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하자니 구분을 하는 거지, 사실 이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내 생각과 마음이 영적인 거하고 연결되어 있지.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사실은 생각과 마음도 치유되거든요. 그 다윗은, 요셉은, 성경의 인물들은 방법을 찾은 게 아니에요. 뭔가의 목표를 정하고 달려간 게 아니에요. 뭔가의 시간에 기회를 엿본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언젠가 해뜰 날이 있을 거니까 내가 기다리자, 이게 아니었잖아요. 오늘을 응답으로 찾아내고요, 오늘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붙잡고 오늘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굉장한 생각과 마음 치유거든요. 이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 특히 사랑부 렘넌트들 뭐죠? 감각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을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많은 부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의 무너진 감각과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의 육신이 치유되도록, 사실 이래서 여러분 운동도 하고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운동들이 이게 나오거든요. 자, 이 부분들, 사실은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만은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치유부터 해야 되고,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어지면서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의 감각과 육신을 치유해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이요, 계속 육신이, 이 몸이 무너져 버리면 다른 게 또 무너지잖아요. 몸도 우리는 계속 살려내야 되거든. 몸을 살려낼 때는 굉장히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에게는 감각이 있거든요. 이걸 계속 우리가 살려줘야 되는 거죠. 그냥 돕는 게, 잘 돕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계속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자극을 자꾸 주는 거잖아요. 자꾸 자극을 줘서 뭐냐, 이걸 살려내는 겁니다. 치유는 살려내는 거잖아요. 영을 살리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살리고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몸을 살려내는 겁니다. 이러면서 뭐 하죠? 삶을 치유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과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의 삶이 굉장히요, 여러분이 전도 속에 있도록, 우리 사랑부 렘넌트와 함께 전도를 꿈을 꿔야 된다니까요. 네. 안 그러면 늘 문제잖아요.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랑부 렘넌트와 함께 전도를 꿈꿔야 된다니까. 최고의 삶은 뭡니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전도하고 상관없는 삶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얼마나 잘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전도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내가 오늘 밥 먹고 사는데 전도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내가 오늘 목사로서 사역을 다니는데 전도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전도하고 상관없으면 나는 밥 먹고 사는 목사예요. 그잖아요. 아니, 우리 교사들은 그냥 사는 교사예요. 그러나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과 함께 삶을 전도 중심으로 움직이면 굉장한 우리 속에요, 삶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모든 응답의 사람들은 전도자의 삶을 산 거잖아요. 우리가 전도하고 그러면요, 자, 우리 속에 문제 온다. 아니, 요셉이 문제 왔다. 가정 문제 왔다. 아이고, 이 형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잘 지내고, 이게 목적이라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가정 문제 왔다. 이게 문제가 아닌 것은 요셉을 통하여 애굽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은 거거든요. 삶이 다른 거예요. 노예로 갔다 억울하게 계속 신세한탄하면서 거기서 상황을 모면해보고 상황을 이겨보려고, 이기기 위해서
언약 딱 붙잡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삶 자체가요. 전도자의 삶. 그러니까 순례자잖아요. 우리는 어려우니까요. 기도하면서 이겨내려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셉은 삶 자체가 전도자라. 그 하나님이 여정을 인도하신 거죠. 그렇다면요. 우리의 삶이 전도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도요. 내가 사랑부 교사로 내가 또 이게 사역자로 헌신하면서요. 전도하고 상관없다면 여러분 그냥 기존 교회 교사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세상에 말하는 사회복지사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박해주의 하는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자의 삶, 전도하고 연결되는 삶을 찾아 누리면 우리 인생은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마찬가지잖아요. 내 아이 밥 먹이고 내가 보호해주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정말로 불신자 같은 말을 우리는 버리고요. 내 아이보다 하루 더 산다. 그거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나한테 주어져 있는 모든 시간 속에 전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굉장히 우리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이해되는 말이지만 그 이해하는 수준에 빠지면 부모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틀을 벗어나야 되거든요. 아니 그 생각을 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 갇히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제가 좀 나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니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사는 거하고 그죠? 내가 지나가는 예쁜 여자 보고 눈 돌리는 거하고 그걸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그죠? 사는 거는 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때로는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자꾸 뭔가 다른 것으로 나를 요동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 인생의 근본은 전도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고 상관이 있어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요. 우리 이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게 치유 안 되어지면요. 자꾸 이 개입이 너무 커요. 이게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건데 자꾸 개입이 생기니까 나도 모르게요. 하나님이 자꾸 멀리 있죠. 그리고 자꾸 말씀이 내한테 실제로는 편집이 안 돼요. 이 복음의 말씀이 편집이 안 되니까 내 인생 속에 하나님 계획이 없으니 안 보이죠. 잘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오지. 감사가 안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요.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더더욱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치유하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쓰시려고. 자, 이걸 놓고요. 우리 가정과 가문. 하나님이 그냥 맺어준 가정과 가문이 아니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왜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분명히 구약에는요. 예수님은 가문을 중요시 여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 4장과 5장에 보면요. 낳고를 한다니까요.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치유되도록. 여러분 굉장히 그러면요. 사랑부는요. 굉장한 응답의 현장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이 일의 증인으로 쓰시려고 딱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5가지 중요한 사랑부에서는요. 이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치유부터. 계속 복음의 말씀으로 편집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감사가 나오도록. 바울은요. 항상 감옥에 제일 많이 갇혀있고 매를 가장 많이 맞았고 심지어는 뭐냐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가는 길에는 환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내가 지금 복음 운동하면요 반드시 핍박이 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아니 내가 지금 영적 싸움하면 반드시 사단이 발악하겠죠. 그걸 알면서 여러분이 우리는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기도하면요 반드시 사단이 발악하죠. 그걸 못 봐버리면요 못 들어간다니까요. 기도하는데 또 문제가 터지잖아요. 예.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요, 이런 경험 많거든요. 기도하는데 이게 이상하게 막 어려움 오잖아요. 이게 치유가 안 되어지면요, 또 내가 무너지는 거거든. 내가 거기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 이 축복을 실제로 못 누리게 됐죠.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이 응답이 나에게는 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부 2025년에요. 이 영원한 내용이라니까요. 자, 이걸 위해서 우리가 393도 하고요. 이걸 위해서요, 자꾸 복음 각인 활동도 하고요. 막 자꾸 하는 거예요. 결국 영원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교사들도 누려야 되고 우리 부모들도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부 모든 가족들이 이 축복부터 누려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치유부터.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주어져 있는 중요한 시간 속에 하나가 뭐죠? SRC잖아요.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축복을 또 누리는 거예요. SRC를 통해서. 이 치유가 딱 일어나도록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이 편집되도록 계속 놓고, 여러분, 그래서 사랑부에 지금 계속 매일 기도를 올리잖아요. 제가 뭐 좀 일이 있으면 못 올리면 우리 또 다른 분이 올리고 하잖아요. 매일 올리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도 제가 메시지를 놓고 계속 사실은 24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게 딱 정리되면 그 다음에 이제 PPT 작업을 들어가겠죠. 지금 계속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내 속에 복음의 말씀이 편집되고 내 입을 통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사랑부 랩넌트 대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편집되도록. 여러분, 우리가요, 한 번에 이게 경험을요,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사랑부 랩넌트가 예외 아니에요. 우리 일반 랩넌트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이러놓고 비전 트립을 이번에 딱 갔다 왔는데, 비전 트립을 딱 갔다 오더니요, 얘가 바뀌어갖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네. 자기가 안 간다고 했다가요, 청소년 수련해요. 당일 등록해 가버리고. 또 그러다가 돌아갈 수도 있겠죠. 이 틀리게 생각하면 아이고 반짝이지 뭐. 그럼 그게 틀린 생각이에요. 그 반짝인 것 같은데 그게 나중에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왜 단정지어? 돌아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 한 번 편집이 또 나중에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좋았던 경험은요, 나중에 내한테 굉장히 그거 생각하면 기쁨이 된다니까요. 그리고요, 회복이라는 말은 돌아갈 때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고 편집이 된 사람은요, 나중에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알아요. 한 번도 그게 안 된 사람은요, 어떻게, 뭐가 회복인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그거 경험 있는 사람은요,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게 된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편집. 우리 사랑부 랩넌트들 당장 표 안 나더라도요, 복음이 계속 편집되고요. 그럼 우리 사랑부 랩넌트만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개인이 굉장히 복음으로 편집돼요, 지금. 그러면 우리 사역자로 우리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은 아닙니까? 우리 교사들이 내 현장과 이 사랑부 현장과 미래를 두고 복음으로 편집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볼 때는요, 너무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달리면서 하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왜냐? 내 같은 사람을 거기에 하나님 쓰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저는 심부름하고 무너진다니까요. 복음으로 나를 계속 편집하는. 그래서 뭐냐? 이 치유가 일어나도록. 아멘. 여기 딱 서밋으로 응답받도록. 그래서 뭐냐?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시스템, 다시 말하면 이정표지요. 이 이정표가 우리에게 성취되도록.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마가다락방 교회에 일어났던 그 응답이 안디옥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선교와 아시아와 마케도니아와 로마를 살렸던 그 응답이 우리 사랑부 랩넌트 대회 이후로 모든 현장의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그래서 뭐지요? 바울이 로마를 살렸던 그 응답이 우리 사랑부 랩넌트 대회와 그 이후에 응답으로 나타나도록.
이거 이루어질 만큼 큰 힘을 얻었도록. 그잖아요. 결단하고 힘을 얻도록. 그래서 뭐 하지요? 자,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사랑과 RUTC거든요. 사랑과 RUTC에서는 뭐 합니까? 이거 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랑부는 RUTC로 가야 되는 거예요. RUTC는 이거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하도록 우리를 뭐하냐? 하나님은 정인으로 쓰실 거거든요. 어떤 한 분이요, 이 다락방 만날 때 너무 자기에게 있는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다락방 이제 딱 붙잡았단 말이에요. 다락방 처음 딱 들으니까 열심히 훈련받고 막 다 했어요. 왜냐?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 이 문제가 딱 해결돼가지고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나는 이 문제의 정인이다 이렇게 말하려고. 근데요 20년이 됐는데 응답이 안 오네. 근데 그 응답 안 오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분이 응답 왔으면, 자기가 생각하는 응답 왔으면 지금 위기가 왔다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딱 계산을 해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분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본 거예요. 내가 다락방 만날 때 하고 지금하고, 지금 막 여러 가지 막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다락방 만날 때와 비하면 내 인생이 지금이 행복한 거거든. 그 자기는요 20년 전으로 돌아갈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그 시달리던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왔나?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지금이 더 큰 응답이고 지금이 행복하고 지금이 축복이지. 딱 그런 결론 내려버리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응답받아야 정인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정인이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계속 복음 누리는데요. 여러분 시간 갈수록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시간 갈수록 여러분 어려워진다. 사울왕 같은 사람인 거예요. 진짜 복음 여러분 누리면서 치유 속에 있으면 시간 갈수록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우리 SRC 이제 약 10일 남았죠. 정확하게 말하면 12일 남았는데 여러분 딱 우리가 또 뭐하냐 집중하는 겁니다. 뭐 하도록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도록. 자, 이걸 두고 여러분 3가지 기도 회복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에게 집중해 참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